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돌아다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참 반가운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또 전염병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반갑게 손을 잡지도 또 얼싸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좀 그러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정상적인 예배로 하자고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사회가 정말 안정되어져서 주일학교도 또 우리 장년부도 다 안정되게 다음 주에는 예배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기대와 소망을 품고 출발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4월이에요. 그죠? 4월도 보름이 지나서 벌써 19일이에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고요. 또 큰 결단을 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직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준비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새해를 출발했는데 그냥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종식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지고 전염병 환자들이 이제 뭐 20명이다. 또 그 중에서도 뭐 10명이 해외에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멸망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그죠? 이 때를 넘기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일을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했던 제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희망이고 꿈이었던 예수님이, 그죠? 말씀만 하시면 파도도 잔잔해지고, 손만 들면,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 참 로마를 물리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이 오고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 속에 있었는데,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몇몇 군인에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산단 말인가?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 충만 주셨고, 사명자로 살게 하심으로 그들은 깨달아 알았죠. 지나온 3년 반의 시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3년 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기초를 놓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의 시간들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은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무엇이든지 알게 되어지고 무엇인지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듭난 그들은, 성령 충만한 그들은 예전보다 다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과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그리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그 시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훨씬 더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장소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혹 병원이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후 62년경에 로마에 여러 해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못 말리는 분이시죠.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그게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도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한 또 4년쯤 했는데 이번에는 이 네로 9세가 제위하면서 다시 체포되어져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다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의 일생이 이제 거의 끝나고 있다는 것, 자기의 사명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어린 목회자. 그는 정말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아 목양을 하게 되자 그는 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소함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고요. 그의 약한 몸, 약한 마음, 그것이 자기의 열정을 다 쏟는데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또 어떠했나요? 이단들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혹해 갑니다. 불의한 무리들,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디모데는 힘써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는 자기께 주어진 모든 일을,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그 능력이
감당이 안 되는 힘든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 어린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에게는 상당히 큰 위로가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정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스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들어주고 코치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이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필요하고 격려자가 필요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디모데는 아마 그 후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좋은 친구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스승을 주셨는지, 그들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고 계신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군사야. 너는 하나님의 농부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선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질 것을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초 뭘까요? 자기 정체성 확립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지금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옷 입혀서 사단의 손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해방되어지도록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 자신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찾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 성자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죽은 걸로 끝나지 아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시고 생명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완성되어지면 어디 가나요? 천국에 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완성된 자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확신에서부터 내려오게 만듭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 도와주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던 그 사단이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와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그 믿음이 있니?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에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죠?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복주어서 자손을 많게 할 것이고 나라를 세울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모양이 각각이 다르고 능력이 각각이 다르고, 예,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 그래요? 큰 집에 있는 그릇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아니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고 양육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또 한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완성되어지면 허락하실 그 상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따른 하늘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깐 더 해볼까요? 아브라함, 참으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동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모른다.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 가는 길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험한 꼴 다 당합니다. 참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처하고, 거기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전쟁의 승리함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실망할까 봐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가 답답해서 밤중이라도 잠자더라도 나가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 반짝이는 그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래를
바라다 보게 했습니다. 정말로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게 소망이 있는 건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건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다 발바닥에 모래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과정이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어지는 준비의 과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려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병사면 너도 그리스도의 병사니 함께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너는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 운동선수다면 운동선수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경주해서 승리해야 된다. 너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야. 성실해야지. 때를 따라서 씨를 뿌려야지. 그럼 가꿔야지. 더 나아가서 너는 깨끗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부르셨든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훈련되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느니라. 요즘은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옛날에 벌써 옛날이죠. 몇 년 전에 운동선수들 그 승리했던 경기 장면들만 잘 보여줘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지금 매스컴들이 전염병으로 깔아앉은 분위기를 좀 회복시켜 주시려고, 정신세계에 활력을 넣어주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구나 보게 되는데요. 가끔은 운동선수들의 모습들,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출발선상에서 이 부정선수들이 나와요. 왜 그러죠? 그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신호보다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누가 계산하려고 그래요? 내가 계산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투표를 하면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이제 그 모래성들을 쌓았을 거예요. 그대로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잘 되고 부흥하고 더 큰 나라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야, 하나님이 복주신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들이 전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복 주신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순종하는 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들으면 듣는 거에 대해서 변한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거짓말들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인간의 욕망을 불태우며 나가는 자들, 그죠? 거짓되고 간사한 자들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그대로 두셨는가라고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누구와 같이? 시편 73편을 쓴 저자와 같이. 그들이 잘 되고,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부정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그들이 큰 재산을 모은 모습을 보면선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은 뭘 가르쳐 주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때를 정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때를 맞춰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있고, 지구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있고, 그 속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비가 내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농부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비일까요? 들판으로 지나가면서 못자리한 모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 모두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모두 못 내게 하는 날이 오겠구나. 지나가면서 꽃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전염병을 그렇게 창궐 해도 봄은 오는구나. 꽃은 피는구나. 여러분, 세상만 그러할까요? 아니요.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차근 준비하는 자만 싹을 틔울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때에 준비하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초월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대로 봅니다. 큰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깨진 그릇 못 써요. 더러운 그릇 못 써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하여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 진리 가운데 단호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죄의 유혹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릇된 지식과 사상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몫이나 타인과의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하고 부패하고 그 참으로 더러운 이 세상 문화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참 세상 그 어두움이 전염병만큼이나 무섭게 파고 들어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방이다 하는 그 음란 영상물들 만든 사람들을 해하면서 사람들의 상처를 주면서 그들의 돈을 끌어갔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시간에 아내와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하룻밤 같이 산다 그러면 아마 그 가정에서 편안한 날을 지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고 나를 믿어주는 주인과 참으로 의를 상할 수 없어서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면서 죄를 멀리했던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유혹 속에서부터 멀어지는 길, 그건 뭐예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야 됩니다. 기도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옷을 입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싸워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잘 훈련되어진 물매와 잘 훈련되어진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그 유혹에서부터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그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5월 2일 날 결혼하는 우리 장수란 자매가 신랑 되는 우리 청년과 같이 왔어요. 이제 예식을 이제 안산에서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에게 그림을 이렇게 2장을 그려줬어요.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3단계. 연애기가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권태기도 있고, 그러나 그걸 지나서 성장기가 들어가야 그 사람으로 보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실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쁜 집을 하나 그려줬어요. 제가 제 마음에는 예쁜 그림인데 본인들은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놔주고 아내의 기둥과 남편의 기둥을 세워주고 그리고 창문을 내주고 지붕을 덮어주고 거기에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 있는 비둘기들을 그려주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 온전한 가정, 복된 가정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서 집에 가서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려서 두고 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천국을 그리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신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그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질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걸 잘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 쓰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